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대제목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영적인 믿음의 출발이라는 소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본능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성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영적인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적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믿음은 각 사람의 건강 상태와 지식과 경험의 분량에 따라서 그 분량이 다르지만 이 두 가지,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어린애기가 어머니 젖꼭지 빨겠습니까? 내가 배운 적도 없어요. 내가 저걸 빨게 되면 저기서 젖이 나오고 이 젖을 먹으면 내가 힘이 생겨 살 수 있다. 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본능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 어린아이는 굶어서 죽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본능적인 믿음이 없다면은, 또 이성적인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 향상되지 못해요. 가난해져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성적인 믿음이 개발됩니다. 그 이성적인 믿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 살기가 편리하고 풍요롭게 살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얻은 사람이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월급을 많이 받아서 잘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식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이성적인 믿음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해야지, 건강하지 못하면은 본능적인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병들어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이 일어날 믿음이 있어요? 안징뱅이가 일어나면 일어나 걸어갈 수 있어요? 장님이 눈 뜨고 보라면 볼 수 있어요? 신체가 부자인 사람은 그만큼 본능적인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본능적인 믿음을 활용할 수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본능적인 믿음이 필요하고 이성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성적인 믿음과 본능적인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 공동묘지의 무덤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 온 신체가 마비된 상태니까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정신이 빠져나갔고 몸도 못 쓰니까 목숨이 끊어졌으니까 공동묘지에 들어가야죠. 다 사람은 본능적인 믿음이 있든지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인간은 오감각이 마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뇌의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서 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목숨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저 세상, 영의 세상에 들어가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동물이나 식물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사람과 힘겹게 사는 사람이 있듯이 영의 세계는 더 그 격차가 심해요. 이 세상에 산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재밌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마지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영의 세계 가면 그 격차가 더 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선택을 잘못해서 공부하지 않고 학교 가지 않고 땡땡이시고 놀게 되면 이 다음에 뭐가 된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않고 영적인 믿음을 갖지 않고 부인해버리면, 선택을 잘못하면 여러분이 사후에 어디 가는 줄 알아야 돼요.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들게 고되게 고통스럽게 삶을 살듯이 사후의 영의 세계에서도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지만, 영적인 믿음이 없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 세상에서는 목숨이 끊어지면 모든 고통도 함께 끊기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안 나요. 여러분 여기서 고통스럽고 어려워봐요. 자살해 죽는 거예요. 자살해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거기서 불신자는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그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지라는 게 대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금보다 귀하고 세상 학문보다 귀하고 세상의 권력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영적인 믿음의 출발에 이어서 오늘은 영적인 믿음의 성장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본능적인 믿음도 자라고 이성적인 믿음도 성장하듯이 영적인 믿음도 성장해야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영적인 믿음으로 얻은 영생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인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어린아이가 딱 세상에 태어나죠? 그럼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보고 이것을 뛰어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와요. 또 5살밖에 안 난 아이 보고 마라톤을 뛰자면 뛸 수 있겠습니까? 못 뛰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본능적인 믿음을 하려면 많은 시련과 역경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벌써 골프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매일같이 골프 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힘들어요, 힘들어.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7시간을 갖다 연습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7시간을. 또 권투하는 사람, 박싱하는 사람은요, 그걸로서 자기가 사람을 제패하고 유명인사 돼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면요, 맨날 쳐야 돼. 맨날 그냥 여기다 자루 하나 붙여놓고 크게 쳐야 돼요. 그거 힘들어요. 땀이 펄펄펄펄 납니다. 땀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싸울 때 한 번 치려 하든지 10번 치려 하든지 상대를 제압해야 그 다음엔 유명인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사례금을 많이 받아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농수원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대한 그 노력이 없으면, 그 힘을 키우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뛰는 연습을 해야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하고 근육이 생겨가지고 내가 뛸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는 거죠. 저는 절대로 마라톤 안 뛰어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나를 안 믿어요, 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과학 공부시키고 열심히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좋은 학교 보내려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학 들어가고 예일대학 들어가고 서울대학 들어가고 열심히,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그런 학교 들어갈수록 그 학교는 공부하기 더 힘들어요. 왜?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도 그걸 마치고 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인 믿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갖고 월급을 많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써 믿음이 시작됐지만 그 믿음은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태어날 땐 그냥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믿음과 본능적인 믿음이 절로 갖고 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듯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과 내가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인 믿음을 키웁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 믿음 없으면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믿음과 또한 지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본능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좌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망한다고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했습니까?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리킨 겁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믿은 것은 바로 그가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영적 믿음을 가집니까? 이성적인 믿음도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 영적인 믿음도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성적인 믿음 아니라 영적 믿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집니까? 첫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믿음의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는 자로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믿음의 자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믿었으면 이제는 믿음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 10절 보게 되면은, 야, 너가 믿음 있어? 왜? 믿음 있다. 그럼 네 믿음을 보여줘라. 어떻게 믿음을 보여줍니까? 믿음은 영의 세계니까 못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믿기만 하면 세상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의사가 못 고치는 어떤 병이라도 그 믿음으로 고치면 난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어떻게 죽은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산 사람이 자라지 죽은 사람이 자라요? 아무리 덩치가 큰 어린이라도 죽어버리면 자라지 못해요. 아무리 어린아이 조그만 아이라도 산 사람은 자라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실제 믿음의 행위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떤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찾아오니까, 야, 배고파하지 말고 배부르게 가라. 어떤 사람이 헐벗은 거지가 찾아오니까, 야, 겨울인데 춥지 않게 더웁게 가라. 그러면 그게 무슨 성이냐는 거야. 네가 배고픈 사람이 굶주리라고 왔으면 먹을 것을 주고 나서 배부르게 가라면 그건 그리대로 되고,
벗어서 추워 덜덜 떠는 사람한테 옷을 입혀주면은 덥게 가라면 그게 되지만, 내가 옷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배불리게 가라, 덥게 가라면 그게 되냐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게 상식이고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믿음도 똑같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죽은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안 자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의 시험을 이겨야 영적인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냥 곱게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 앞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가 자라다가 100일 전에 죽는 사람 아이도 있고 1년 만에 죽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100일 잔치하고 1년 돌잔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믿었다고 해서 그냥 평탄한 길 가지 않습니까? 마귀라는 방해물이 계속 여러분이 믿음을 죽이려고 방해를 한다고요. 그것들이 유혹을 하고 그것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이거를 갖다 피해갈 길이 없어요. 우리는요, 피하면 믿음을 다 잊어버려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브레이크트루라고 그러는 겁니다. 시험을 만날 때 거기에 시험에 묶여가지고 뚫고 나가야지. 피한다고 된 줄 아세요? 피하면 더 센 마귀가 잡아먹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왜?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뭐라고요? 온전히 이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시험이? 시험이라는 건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오게 되면은 믿음 없는 사람은 포기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고, 인내를 끝까지 인내해야지 중간에 도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고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에 인정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음의 시험을 받아서 지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는 다 시험을 받아요. 믿음의 시험이 받아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 안 하니까 계속 와요. 그러면 그게 근심이 돼요. 믿는 사람도 근심하고 안 믿는 사람도 근심해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자죠.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불에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이 그냥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금은 땅속에서 캐내서 쓸모가 없지만 그걸 불 속에서 불에다가 막 끓이고 녹여서 용암이 된 다음에 찌꺼기 골라내면 순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순금 하나 만들어내기가 힘들었는데 순금이 돼. 믿음은 그냥 믿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려면 가진 시련과 역경과 시험을 거쳐야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야. 시험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통과해야지. 여러분 시험 때에 시험 보는 날 들어갔어요. 시험지 딱 보니까 너무 어려워. 에이 몰라 나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합격 못해. 힘들어도 보고 또 시험을 쳐야지. 그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서 또 와야지. 떨어져 또 와야 결국 합격하는 거예요. 그나야 피해버리는 사람은 그거로 끝이야. 절대 졸업도 못하고 학년이 못 올라가요. 믿음의 시험도 이겨야 천국 가는 거지. 믿음의 시험에 실패하면 못 들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금식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애써 봐요. 그 시험 못 이겨요. 왜? 마귀가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시험 우리가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영을 보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과 기도 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먹지 않으면 그 애가 건강할 수가 없고 본능적인
이성적인 믿음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양식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해요. 그러나 시험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자라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방해물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인내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치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생동하고 자라는 것이지. 기도드리겠습니다.